할렐루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의 구름기둥과 능력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찬란한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 좀 더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 아멘. 어떤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 학생이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울기 시작을 했답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이 아이가 우니까 왜 우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말이 자기 아버지는 매일 밤 12시에 넘어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는 식구들을 두들겨 패는 행패를 부리시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해서 울었다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부정적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 청년부 시절에도 신앙 좋았던 누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미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으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경찰관 폴리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눈을 확 부릅뜨고서 이놈 나쁜 짓 하는 놈들 어디 있나 보자 라고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뭔가 무서운 경찰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미국의 아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어쩔 때 궁금해요. 아니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은혜 체험을 못해. 그런데도 교회는 꾸준히 다니시고 있어요. 참 그러면 참 인내심이 참 많으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뭔가 꼬투리 잡힐 것 같은 이런 두려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언제나 이게 눈을 확 부릅뜨고 뭔가 질투를 부리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신앙의 세계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에 망설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사기 기드온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용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깃보르라는 단어인데 이 깃보르라는 이 용사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인 단어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 용사 골리앗이 바로 깃보르입니다. 골리앗을 칭했던 단어가 용사 깃보르인데 그때 쓰였던 단어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부르셨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솔직히 현실에서는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의 직업은 용사가 아니고 밀을 타작하는 농부인데, 그 농부가 그것도 미디안의 적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 농부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안은 어떠냐?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 두 개를 뽑으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파 두 개가 뭘까요?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게 바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이런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 그 잔챙이로 알려졌던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더더군다나 나는 그 약한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므낫세 지파 자체도 약한데, 나의 아버지는 그 약한 지파 가운데서도 약한 사람이었고, 나는 더더군다나 그 약한 우리 아버지 집안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막내 아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봤을 때도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자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주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셨을 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은 맞습니다. 사실상 겁쟁이였고 기드온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촌부 농부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게 분명한데,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기드온에게만 있는 몇 가지의 사실을 주목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되묻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비록 겁쟁이로 살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애굽의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오 나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타락한 신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오 나의 주여라고 하는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나의 주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나의 주님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뭐예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다 배반해가지고 다 우상에게 빠져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나의 주여, my Lord, my God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여러분, 이 절개를 변치 아니하고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주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13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4번에 걸쳐서 우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족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민족이, 우리가 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나의 아픔은 중요한데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나의 아픔보다 더욱더 귀한,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민족을 민족의 아픔을 감당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또 능력교회 안에 리더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보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더 큰 아픔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큰 일을 맡기고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큰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라고 해서 여러분을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안의 출신이 미흡하다고 여러분을 쓰시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기드온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여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떠나갔다 할지라도 오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보다는 우리 전체 민족의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진짜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는 은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기드온의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아멘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디안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비전을 기드온에게 주셨냐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침공에 들어온 사람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는 현실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미디안을 칠 것인데 이 많은 무리를 칠 때 마치 한 사람 때리듯이 네가 칠 것이니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직 마음속에 겁쟁이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을 부탁하냐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의 부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아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지금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 되심을 내가 믿는데 주님 되시는 은총의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은총의 표징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3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재물을 무교병과 염소고기라고 하는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탁 올려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딱 그 재물에다 딱 지팡이 끝을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바위에서 그 무교병과 그 모든 그 고기를 다 그냥 살라버리고, 근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국물을 갖고 와서 그 위에다 부어버리거든요. 자연적 현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바위 위에 불이 붙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털 실험인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방을 마르게 하여 주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마음에 믿기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양털은 마르고 사방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3번에 걸쳐서 주님 앞에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은총의 표징을 주님 앞에 구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어느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종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이것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한 그런 주님,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 꿈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환상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제가 보은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주님, 제발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길, 그 못자국난 손길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길 한 번만이라도 주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못자국난 손길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길 원합니다 하는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길이 환상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체험 가운데 이제 일평생 예수님을 믿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구하세요. 기도원이 주님 앞에 은총의 표징을 구하듯이 우리의 정력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길을 인도함 받기 위해 여러분 선한 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은총의 표징을 구하셔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선결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서 미디안의 군대를 박살내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2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너의 집안에 있는,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다 찍어버릴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둘째 수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둘째 수소가 뭐냐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첫째 수소는요, 그 전체, 그러니까 그 씨바지에 대한 소예요. 오늘날에도 농가에 그 씨바지용 소는요, 여러분 가격이 막 100억대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제가 그 가격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와, 소가 그렇게 비싸구나. 근데 이제 그 소 말고 이제 그 집안에는 두 번째 수소를 끌어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되, 여러분 특히 아세라 상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헐어버린 바알의 제단 위에다가 아세라 나무를 놓고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이 사당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사찰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의 제단의 관리인의 아들이 그 마을의 신 전체 주신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숨 건 행동입니다. 이게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진짜 이제 신당을, 여러분, 우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우리 능력교회를 막 헐어버렸다 그래 봐봐요.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 가만히 계실 분 계십니까? 손에 잡히는 거 들고 다 던지겠죠. 이런 악한 사탄 같으니라고.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런 판이니 옛날 시대에는 그 신의 주신의 제당을 헐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인데, 문제는 이런 위험한 일을 누가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제 이런 생명 걸린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온 마을의 주신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하나님이 지금 헐어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허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막 지축동 성전을 막 건축하라라고 하는 막 하나님 명령을 막 주실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힘든 미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학을 앞두고 있는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참빛기도원 원장님의 아들 레미가 그래요. 대원 내고 1등이었는데 지금 서울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장신대학교 막 신학대학을 가라고 막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막 그냥 서울대학교 지금 발만 내밀면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거기 넣지 말고 지금 막 그냥 장신대학교 신학대학교로 가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막 명령을 내리실 때 이게 이제 순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막 그런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막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막 아들 이삭을 막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겐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이까 막 원망을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굴뚝같이 드는데,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명령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노답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는 솔루션이 있어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해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미션을 받은 기드온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대놓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이제 사람은 분명히 낮에 하면 맞아 죽을 게 뻔하니까 밤에 자기의 이제 같이 있었던 이런 시종 10명을 데리고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진짜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딱 떠올랐는데 세상에 바알의 신전에 재물을 갖고 와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당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제단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고 아세라 상들, 목상 같은 천하대장군 같은 이런 상들이 다 찍혀가지고 불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누가 천인 공로할 짓을 했는가? 라고 알아봤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브라 거민인데 당장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내가 처단하리라고 하면서 막 돌과 막대기 멍둥이 들고 막 다 지금 막 집안에 몰려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여러분 누가 나섰는 줄 아십니까? 이 순간에 누가 나왔냐면 일평생토록 바알의 제단에서 관리인을 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내 아들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이 바알의 제단을 박살냈으니 니들이 아니라 바알이 직접 내 아들을 때리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죠? 바알이 진짜 참신이면 바알의 제단을 박살내버린 이 괘씸한 기드온을 바알이 가만 놔둘 리가 없다. 참신이라면 그가 때리도록, 니들이 때리지 말고 그가 때리도록 놔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알이 기드온을 때려요? 못 때리죠. 당연히 아세라가 기드온을 때립니까? 나무 조가리가 안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날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이 뜻이 뭐냐면 바알의 파괴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읽는 단어지만, 여러분 바알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 전체 주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말하자면 주피터입니다. 제우스예요. 온 마을의 주민들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그 주신을 기드온이 가서 박살을 냈다니까요. 그 무서워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그냥 항상 빌고 있었던 그 바알을 박살냈는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이 도리어 별명이 바뀌어가지고 여룻바알, 바알의 파괴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했더니, 야 저 겁쟁이인 줄 알았더니 기드온이 세상의 가나안 땅 전체 주신인 바알을 파괴하고도 멀쩡한 거야.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해서 드디어 사사로 등극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보관을 가지고 나선다니까요. 우리의 눈에는 아버지 요아스가 평생도록 바알을 섬겼던 사람인데 절대로 변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바꿔서 기드온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상을 미워하실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상을 미워하실까 싶지만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요, 사탄의 발명품입니다. 이 우상은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대용품이에요. 사탄의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이것을 섬기면 마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사탄의 발명품. 그리고 이것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덕은동 덕은동 성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원로 목사님에게 갑자기 어떤 분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은평침례교회에 있었던 그때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던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의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큰 어떤 영적인 부다침이 들어가지고 집안에 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딴 일 바쁘시겠지만 만사 좀 제껴놓고 우리 좀 시어머니 좀 살려주옵소서라고 해가지고 급히 전화를 받고 이제 저기 화정에 있는 별빛 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밤이면 밤마다 이게 이제 그 귀신 꿈을 꾸는데, 밤이면 밤마다 이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그 시체의 더미로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렇게 이제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시체 더미를 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면 불교의 영이었던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완전히 독실한 불자여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반야심경을 그렇게 외우셨답니다. 날로 우리가 수화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이분은 날로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불심이 특실한 분이라 막 이제 반야심경을 막 글씨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웬일인지 이제 며느리를 잘 만난 덕분에 말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이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교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를 못 바꾼다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면 이런 영적인 이 대항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무서워서 이제 종교 바꾸면 천벌 받는다, 네 자식도 막 안 된다, 이런 속설을 믿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인데, 어쨌든간 이분은 이제 불교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불교의 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조만간 막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 명절에 제사 드리지 말라고 권하는 게, 여러분 그 제사상을 지내는 이 저라는 행동이 뭐냐면요, 초대예요. 인비테이션입니다. 그 영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 믿고 가셨으면은 천국 가셨을 것이고, 하나님 안 믿고 가셨으면 그냥 아래 목에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하면 이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신이 오는데, 그 조상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요. 초대하는 행동입니다. 한 번 했으면 그러니까 한차례 오지만 해마다 막 10년 했으면 막 10년치가 쌓여 있는 것이고, 20년치 하면 20년치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락에서 마치 기드온이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빨리 없애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나날이 막 반야심경을 외웠는데, 그 불교 영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막 시체 더미로 막 밤이면 밤마다 막 끌고 가는데, 참 그래도 이분이 이제 좀 믿음이 좋은 며느리 때문에 같이 가서 우리가 3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도 그 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니까요. 성함이 이단 사이비 교주 이름하고 똑같아. 박옥수였어요. 제가 그 할머니 이름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옥수 할머니가 제가 왜 아직도 기억을 하냐면, 제가 여지껏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막 축기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분처럼 열심히 기도하신 분을 못 봤어요. 정말 농담 조금 보태가지고 그분이 대적기도를 하는데, 누워서 대적기도를 하는데 아파트의 지붕이 들썩일 것 같아요. 얼마나 같이 대적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분은 몸이 안 움직이니까 입으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물러가라의 목소리가 저희보다 100배가 커요. 정말 아파트가 들썩을 정도로 같이 대적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3일간 열심히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그 집사님에게 전화 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한번 신방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딱 저희 배를 눌렀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3일 동안에 그렇게 집에 누워 있었던 그 박옥사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희를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를 맞아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를 하셨는지 시종을 저희에게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때 그녀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종을 들었더라는 하는 말씀처럼 저희를 직접 차를 타주시고 직접 저희를 참 시종을 들으셨던 그 할머니의 이름가 지금도 뇌리에 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3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34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기드온의 우상을 척결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겁쟁이 기드온이 그 연약한 지파 출신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 기드온이 어떻게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미디안 대군을 격파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봉장으로 설계될 수 있느냐.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 기드온으로 바뀐 연결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쟁이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통과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 주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의 화살이 찾아 날아와도 어떤 원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옷이 원수의 무기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갑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약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쉽게 쓰러지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순간 용사 기드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는 순간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간증의 말씀을 한 가지 봤는데 이호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균관 법대를 나오시고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불의의 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갔던 곳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기 전 서대문에 있을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찾아갔다가 조용기 목사님의 진짜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감동받아서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이제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이제 그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목사님 한 분이 이토록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를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늘날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한마디로 기적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기적이 넘치는 목회였습니다. 저 그분 책을 읽어보니 너무 이렇게 막 기적이 넘쳐나요. 막 보면은 막 미동 초등학교 어떤 교사 불치병에 걸렸던 막 피부병 걸렸던 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막 찾아가셔가지고 그 오죽이 나면 미동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살려주세요라고 막 신문에 막 광고를 낼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선생님이었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 못 받았는데 그 목사님 찾아가셔서 안수기도 하고 그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치병을 치료하신 막 사건이 막 기록이 돼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장관 가운데 가장 높은 장관의 부인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제 헤매이고 있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그 장관 부인을 치료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뭐 강요들보다 더욱더 이 진수성찬 차려주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진수성찬 차려주시면서 은혜를 보답했다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988년경에 이제 미국 뉴욕에 순복음 연합교회는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침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의 맨하탄의 전철 안에서 승복을 입은 두 분의 스님을 그 순복음교회 교인이 만났는데, 그 스님은 이제 원래 한국 사람인데 일본의 후지산에서 이제 큰 절 주지승을 하고 있었던 분이셨답니다. 근데 왜 왔는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뉴욕에 절이 없었기 때문에 뉴욕에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느라고 이제 일본 후지산에서 이제 뉴욕 맨하탄으로 이제 왔다가 마침 그 교회의 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지하철을 탔을 때, 여러분 이때 얼마나 사람이 성령 충만했냐면 스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말 하니까 일단 반갑잖아요. 맨하탄에서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사람 만나니까 반가웠는데, 그래서 친절하게 지리도 알려주고 이제 좋은 식당 데리고 가서 저녁도 사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스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자기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백두산에 이제 전기를 받아서 이제 그 이북 땅에서 이제 그 승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6.25 전쟁 때 남한에 내려와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있는 후지산의 전기를 받아서 대승려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일본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일본에 절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가 포교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맨하탄에 왔다라는 것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 후지산에서 돌을 닦으시고 하늘에 큰 전기를 받으려고 수도하셨으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큰 돌을 닦으시고 진짜 하늘의 전기가 대단하니까, 이제 하늘의 전기가 이분은 이제 성령님이신데 진짜 하늘의 전기가 대단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출석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는 후지산보다 더 큰 센 불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스님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후지산보다 더 큰 전기가, 더 큰 불이 있다고 하니까 스님의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제 큰 불을 좀 구경하겠다고 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스님 두 분 교회 오시니까 말씀 단단히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제 알려줬을 때, 야,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야, 도대체 이거 설교를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스님들한테 막 이제 참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제 진짜 이제 교회에 막 스님들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삿갓을 쓰고 들어오셨는데 막 삿갓을 딱 벗으니까 교회 안에 그냥 대머리가 얼마나 그냥 교회 안에 반짝반짝했는지 그냥 교회가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났더랍니다. 예쁜 이제 대처승이래 여성도 같이 오셨는데, 한참 그래서 그날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에 대한 막 설교를 해가지고, 원래 이 실패자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충만했던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300만 됐던 이스라엘 대군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라고 하는 막 이제 이런 막 불에 대한 막 설교를 열심히 외쳤는데, 그렇게 한 30분간 뜨겁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헌금을 드리고 축도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스님이 갑자기 손을 탁 들더랍니다. 당시에 이제 목사라고 하는 단어도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지금 저기 사진이 바로 그 순복음 연합교회의 사진입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후지산 밑에 있는 큰 절의 주지승입니다. 뉴욕에 절을 세우러 왔다가 이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해주신 데다 저녁에 우리 교회 가면 큰 불을 구경할 수 있다길래 오늘 밤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생전 처음 들어왔습니다. 한참 선생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목사님 한참 선생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입에서 갑자기 말씀이 막 불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불이 나온 그 불이 내 마음속에 확 후비고 들어와서 내 몸에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몸에 막 진동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후지산 골짜기에서 밤이나 새벽이나 하늘의 불을 받으려고 20년 넘게 돌을 닦았으나 그렇게 소원했던 불이 나의 마음속에 오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제가 소원했던 그 뜨거운 불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이것이 진짜 하늘의 불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불을 받았으니 저를 그만두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후지산 주지수님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뉴욕 장로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시고 이제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후지산에 있었던 다른 그냥 막 스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원래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요 전도 타켓이 누구냐면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야. 한자로 써가지고, 한자로 성령충 막 이 단어를 한자로 써가지고 계속해서 절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이 스님들을 예수님을 믿는 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일평생도록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능력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용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 300명 대군을 이끌고 나아가 300명이 되는 이끌고 나아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격파시킨 놀라운 믿음의 주역이 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병력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을 다 떨어뜨리시고 두 가지 테스트를 거쳐 떨어뜨렸어요. 하나는 겁쟁이들 다 물러가라. 또 막 물가 테스트 하다가 목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유격훈련 받고, 마치 우리에게 막 유격훈련 하는데 물가로 데리고 갔는데 궁뎅이를 그냥 하늘 높이 쳐들고 얼굴을 그냥 물에 꽉 입수해가지고 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다 탈락. 누구만 300명만 뽑았냐면 목말라도 끝까지 사주 경계를 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냥 담대하다고만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겁쟁이들은 다 2만 2천 명은 다 탈락이고 돌아갔지만 겁이 없다고만이 아니라, 물론 담대한 용사 가운데 이런 모든 충동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나의 모든 욕망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드온과 상백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지난날의 겁쟁이와 같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정말 짬만 나면 도망을 가기에 바빴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지축능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